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재앙을 거두시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희망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죠. 심판은 속히 엄중히 집행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지리라고 하십니다. 미래에 허락하실 회복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죄값을 온전히 치룰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기업의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라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예레미야의 기도,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죄를 범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도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이제 불순종과 반역, 우상 숭배의 죄를 거듭거듭 지적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 백성들을 향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역시 슬프도소이다 라고 탄식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시는 분, 진짜 애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파하실지라도 죄는 반드시 찾으시고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각 사람의 행실을 따라 정확하게 갚으신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드리는 예레미야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첫 절 36절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지금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도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 고향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70년 연단의 과정을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예루살렘 도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이 도성에 칼과 기근, 전염병이 임하였다 라고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암흑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안일함에 깊이 빠지면 결국 후에는 반드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을 간직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37절 보라 장차 때가 되면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며 격분하여 그들을 멀리 쫓아보냈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다시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 성읍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직접 파멸시키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멸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까지 빼앗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다시 용서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절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이어지는 회복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은 모두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땅을 차지한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귀한 관계는 깨뜨려지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지위까지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어떤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관계를, 정말 이런 관계에 맺어진 존재라면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죠. 3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예, 그 백성들이 한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길은 정말 복된 길, 축복의 길입니다. 한 마음은요,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한 가지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여기며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을 높이며 그의 마땅한 경의를 실제로 표하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 존귀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열심히 하라, 공로를 많이 쌓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마음,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믿음의 길로 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삶의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충성된 삶이 없다면 정말 아무리 편안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복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전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영어로 whole heart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40절에 보니까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실 정도로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이죠. 즉 그 백성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경외함이 그들의 삶의 모든 일상에 미치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기분 내킬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요, 이런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시려고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언약을 맺을 것이고 또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은 과연 전심으로 경외하는가?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땅의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은요,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청산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정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는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전심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41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 그러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성을 다하시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은 그와 그 후손들이 이처럼 번영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또다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복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식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징계와 파멸, 심판을 말씀하셨어야만 했으니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고치시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진정으로 흡족해 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참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바쳤던 그 인내와 수고, 헌신, 희생, 이것을 더 놀라운 것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상급으로 존귀함으로 분명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무익한 종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2절,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날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재앙이 확실하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들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 먼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된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약속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약속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던 날 수에 따라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43절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을 두고 말하기를 이 땅은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땅이다 라고 하지만 장차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는요,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촌에게서 고향 아나돗의 땅을 샀지만 사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유다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만큼이나 큰 복을 내리실 것이고 유다 땅은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사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주변 지역들 유다의 성읍과 산간 지역의 성읍과 평지의 성읍과 남방의 성읍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말하죠.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끼리 밭을 사고 파는 이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밭을 사고 팔면서 매매 계약서도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봉할 것이라. 그것은 장차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 이처럼 이제 그 백성들 장래에 허락하실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매 구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이 땅의 권세자, 주권자, 권력가들 변덕이 심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극히 부분적이죠. 또 그들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화로 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들이 의롭거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듣지 않고 계시진 않나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한 해답을 가질 수도 없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마지막 종말로 치닫는 이 시대 사람들은 특징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들어도 마음을 돌이킬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며 소망의 밭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해 주시죠. 나에게 별 경제적 유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분명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혹 지나간 시절 과거의 실패와 죄를 연약함을 생각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새로운 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면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미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